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들을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하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하였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갈림길이나 그리고 현실의 무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걱정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야 해야지 오늘 설교가 삽니다. 없는데요 이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설교할지 고민되는데,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막 급할수록 이게 답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어두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계속 초조해지면 힘이 생길까요, 빠질까요? 빠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할게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몰라서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또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모든 것이 잘 풀려요. 너무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신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축복은, 응답은 당연한 걸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땐, 도저히 해석되지 않을 땐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기다리며 받아야 되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하게 생각될 때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의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여인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사기야 사무엘상 초반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처럼 어둡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은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소견대로 살게 되고요, 내 소견대로 살아요. 근데 점점 말하는 게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불안하다, 염려다, 근심이다,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소생이 안 되고 내 삶의 빛과 등불이 되어준데,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니까 내 힘으로 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한 가정의 아픔, 그 한 가지 울부짖는 그 여인의 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일정입니다. 한나, 때가 되어서 엘가나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결혼을 합니다. 한 해, 두 해, 열해 지나가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엘가나 남편은요, 이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받는 상처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달래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후처가 들어왔는데 후처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아요. 이제 자식이 없는 한나는요, 본처잖아요.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예, 맨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기억했을 때 본처인 한나를 먼저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을 낳은 이후부터 누가 먼저 이름이 기록되죠? 분인나가 나옵니다. 예,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그 한나가 뒤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 서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당시 여자가 남편에게 씨를 받지 못하면요, 그 남편의 아내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고 관계가 좋아도요, 자녀가 없으면 그 당시 문화 배경은 부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여인의 후손을 맞이해야 그 가정의 기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이건 아이가 있다 없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 혼인신고로 가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녀가 있어야 부부로 인정받게 돼요. 예, 그래서 자식이 태어난 뒤로부터는 자연스럽게 저렇게 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랑한 남편에게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정말 그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이 아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고통은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을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저주 있어서 저렇게 됐어, 재앙이 있어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럴 거야.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질병이 걸리거나 막 이렇게 되면 다 저주받아서 그렇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화와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머리 둘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서 호소도 못해요. 자, 동네로 나갑니다.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뭐가 많아요? 응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그 여인에게 이제 피할 것은 뭐냐? 피난처인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다시피 한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젖어서 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음으로 엘가나의 본처 자리에는 분인나가,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본처 자리에서 밀려나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이렇게 주변에 힘든 자 있으면, 어려운 자 있으면, 말 못한 사장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거 한번 안아줘야지. 이거 힘내. 뭐 천마디 만마디보다 그냥 안아주는 것도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분인나가 또한 한나를 가반나주지 않아요. 볼까요? 6절. 그의 적수인. 얼마나 괴롭겠으면 성경이 그를 뭐라고요? 적수라고 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분명히 성경이 이걸 증언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한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본문에 그게 쭉쭉 나옵니다. 한번 색깔 있는 것만 보십시오. 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자, 울면 어떻게 해요? 먹지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먹을 것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론 이제 다른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힘들면 이제 잘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너무 힘들 때 이럴 때는 안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어째 울면 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나 슬퍼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기도하며 나오는데도 그냥 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1절, 나의 상태를 말하죠. 나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어떤 여자라고 말해요? 나 슬픈 여자예요.
슬픈 여자예요. 원통함과 격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슴이 여기저기 다 찢어지고 상처가 많고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이 정말 어려울까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찌 보면 적수가 나오죠. 분인나 때문이야.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요, 이 한나를 정말 힘들게 하신 분이 또 나와요. 한나를 어쩌면 가장 힘들게 하는 자,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원통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분에 시작했잖아요. 또한 분이나가 자식을 낳았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으면 남편이 뭐 불임 남성 아니었을까 했는데 분이나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가 불임 환자입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아이를 낳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 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했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막았던 거죠? 하나님이세요. 어라? 웬일? 우째? 원래? 어떻게 될까요? 이 표현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아들을 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애타겠던 그 하나님, 못 드셨을까? 그치? 하나님도 가끔 주무시겠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분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그 아들을 달라고 통곡한 한나의 절규 앞에서 아우 너무 시끄러. 그만해. 이렇게 하나님의 귀를 막으셨을까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태문을 막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 이런 마음도 오지만 어쩔 땐 아니야 할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애처로운 슬픈 여인, 고통 속의 여인 보담아 주시는 분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셨을까요? 여기서 설교를 끝나버리면요. 그래서 이 한숨에 마음이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한나가 어느 순간 절망이었잖아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근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본문 1장 보시면 그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는 소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근데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생각이 뭐예요? 취한 줄 술 취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끊어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며 통곡하는데 제가 저 바깥에서 앉아서 사이다 먹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저분 왜 그럴까 와가지고 여러분 막 눈물 통해서 제가 툭툭 쳐요. 술 끊으세요. 그래 이 말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막 하나님 왜 주먹질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더 괴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한나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러분 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통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한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통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가슴 아파했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이 말씀을 전해줄 반듯하게 이끌어낼 지도자가 없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서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심정을 통했다. 기도하다가 발견하겠다. 기도하다가 알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는요, 와, 나의 생각보다, 내가 뜻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까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오해하고 대할 때가 뭐예요? 대화 안 할 때, 소통이 부재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것이 서운하고 오해되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잘못해서 했네.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등도 대화가 돼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 왜 임신하지 못하게 태의문을 막고 계신지를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기 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나야, 난 내가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아들 달라는 기도를 늘 듣고 있었단다. 근데 빨리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 나는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며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줄 수밖에 없거든. 내가 구하는 아들 사이즈보다 내가 너의 기도 응답으로 준비한 아들의 사이즈가 너무 컸단다. 바로 이 민족을 반듯하게 이끌어갈 민족의 등불이자 민족의 방패가 될 아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의 더 많은 기도의 양이 필요했단다. 너의 기도의 양이 다 차기까지 나는 너의 태문을 막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한나의 심정은 뭐예요? 제 상황 아시죠? 제 처지 이 상황 넘어가면 돼요. 가정에서 창피하고 동네에서 창피하니까 아들 주시면 돼요. 이 마인드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아세요? 근데 그 아이는 너 심정, 너 가정, 아니 이 나라를 살릴 아이가 될 거야. 나는 기도 제목이 나의 상황이었고 나의 가정에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뭐예요? 거길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살릴 아이로 내가 준비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심정 토했을 때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한나는 슬픈 여자였어요, 괴로운 여자였어요, 고통의 여자였어요. 여기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부터요, 이제 한나가 아까 말씀처럼 슬프다, 괴롭다, 원통하다, 격분하다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뭐예요? 심정을 통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18절이에요.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니까 다시는 근심 빛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자, 개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 자, 그의 기도가 사이즈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들 볼게요. 응답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son이 삶을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에게 보여준 대로 기도 응답 열매가 찬란하게 뻗어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가정 있으면 좋아요. 근데 민족에 지킬 수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가정 무너집니다. 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는데 상황 규모인데 우리 가정 자녀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런 못 지키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 축복하실 거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축복 많이 해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삶을 통해서 그 기도와 인생 바뀌어진 영혼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른 건 못 들어도요, 야,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네, 부모님 날 위해 응원하고 있네, 지치고 힘들 때 쓰러졌어도 그 기도가 그 영혼, 그 인생 회복시킵니다. 그럼요. 그 한마디가요. 그럼요. 여러분, 알다시피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동안 블레셋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 다 빼앗아가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나를 망하게 하는 절망을 이끄는 존재 아닙니까? 그동안 이 블레셋이 못 들어와요. 왜요? 여호와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더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더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터가 살더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은혜, 그 전에 한나가 어떤 자죠?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렸던 자예요. 자,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놀랍고 찬란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셨지만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 그의 기도의 그릇을, 양을 넓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 응답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왜 안 사줘 징징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사주잖아요. 뭐 이빨 썩어, 안 돼, 몸에 안 좋아. 근데 애들이 알아 먹어요, 못 먹어요? 뭐죠? 막 징징거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런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1년, 5년, 10년 미래까지 보고 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간, 한나 입장에 당연히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든 순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 순간 태문을 맡고 계시면서 여기까지 계셨던 하나님, 그 울부짖는 한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을 모르세요? 언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막 하나님 좀 원망스럽네요, 섭섭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어쩌면 한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견뎌내신 거예요. 참, 한나의 역사적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정 가운데 그걸 만지시고 깨닫게 되니까 다시는 뭐예요? 근심이 없더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예전에 마크 베터슨의 올인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딱 한 줄로 읽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거는 한 가지를 결심해보라 이 뜻이에요. 어중간한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님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자 마크 베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필요한 것도 우리 한 가지 결심뿐이다. 곧 하나님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결심이다. 한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 기도하고 통곡하고 쏟아낼 뿐 하나님밖에 없다. 온 힘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냥 왜 머리 둘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책을 보는데 이분이요, 어느 대학교 졸업식 때 초청이 됩니다.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이 너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안전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크신 하나님께 맞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는다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꿈을 쫓으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실패해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해결책의 일부가 되십시오.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만들어 나가십시오. 안전하게 살기를 중단하고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체험을 축적하십시오. 인생의 여정을 즐기십시오. 모든 이유를 찾아내 모든 것을 축하하십시오. 오늘이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악의 다리들을 불태우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불을 지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 오늘 한나의 기도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는 처음에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였을까? 위로죠.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사랑을 줘도 감사하지만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위로는요,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나의 갈망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열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고 진정한 위로자는 고백입니다. 한나가 사람이 해결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건 다 해.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마. 이렇게 우리 삶을 흔들어오거든요. 그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안으신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여전히 날 기다리고 계신다. 한나는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심정을 토해낸 겁니다.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무기가 기도란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는 소총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하는 거는요, 핵폭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해리라는 어린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이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 학교 교실이 너무 비좁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 하나님 큰 교실 좀 주세요, 매일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큰 교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해리는 그날부터 기도 대신에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10살이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요,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 한 묶음을 발견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였죠. 그 편지는 늘 한 가지 제목이었어요. 교회 학교에 큰 교실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울면서 그 편지를 목사님께 전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 쓰고 기도했었네요. 내용을 보시고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사실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뉴스가 되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대요. 어린아이의 이 소중한 믿음을 본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헌금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도 남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템플 대학까지도 세우게 되었대요. 어린아이의 그 소중한 기도, 짧은 기도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로 부어지는 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상황, 어려움, 내가 받는 오해, 결혼 사건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과 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황, 환경,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장애물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생기면 이 말씀이 믿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한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태를 맡고 있던 하나님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아무리 부르셔도 허공처럼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볼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면서도 뭐예요? 나의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요, 연출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 66권이 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수록 나를 살리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을 보세요. 인생의 위기가 왔잖아요. 정말 뭐예요? 사자굴에 갇혀서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가장 커다란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했던 행동이 뭐예요? 위기가 올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이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럼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으면 당장 해결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오래 기도하면 내가 간구해도 문제뿐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나가 그 심정을 토하면서 자, 아이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로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응답과 역사, 응답도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시잖아요. 기도학교로 한국교회의 기도의 중요성과 축복을 전하시는 이 대전 한빛교회 백영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가지 하나 정도의 물로는 양치질하고 고양이 세수를 겨우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0분 기도한 사람은 욕조에 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욕조에 담긴 물로는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은 자기 집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한 사람은 아파트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요, 롯의 가정, 롯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주변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상할 때문에 이렇게 탓하면 서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뿐이에요. 기도할 때구나. 우리 가정 살리려면, 우리 자녀 살리려면, 이 문제 하려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뭐가 기도대로 되네.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하셨네. 이 아름다운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꿈을 잃어버리셨나요? 계획을 잃어버리셨나요? 지금 문제와 앞날과 미래에 대한 문이 안 열립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이 더 잠겨지는 것 같고 점점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 포함 각 리더들에게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도록 권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일 뿐 아무 변화와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기도할 때 날 향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참, 이건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부서, 셀, 믿음으로 감사함 나가는 부서 셀은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막 성령이 임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는 어떻게 해요? 멈춰요? 흘러가죠. 그러니까 주변에 막 영혼들을 부서에 데리고 오고 셀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 역사라는 걸 많이 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부서지기와 셀지기 분들 하나님 앞에 참 심정을 토해내고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기름지게 복되게 역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왜 셀 예배 때 가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셀 예배 때 그 가정에 묶인 걸 풀어버립니다. 재앙과 저주를 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드리면 저주, 재앙, 문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셀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신방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 탐방하면 이 교회들이 막 흔들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근데 대체로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셀 예배. 근데 그 무너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뭐예요? 세상적 교제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 헌담으로, 그리고 교회와 리더들 막 비판할수록 이 구역이, 셀이, 그다음 목양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게 기쁨이 없고 감사와 은혜가 막히는 걸 막게 돼요. 그러다가 부서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구역과 셀과 목양이 사라지고, 참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역을 하게 되면요,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어쩌게 부정적인 결과가 와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럽니다.
다른 쪽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셨나요? 여기서 막혀요. 한쪽 얘기만 듣고 여기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 또 다를 거예요. 왜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황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양쪽 얘기를 듣다 보면 분별이 되고 어떤 게 더 성경적인지 유익이 되는지 점검해 보라고요. 최근에 사역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옛날 사역했던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에 한 부서를 담당했는데 그 부서가 되게 존폐 위기였는데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그래. 저는 존폐 위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기억을 더듬었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더듬다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그 부서를 한번 옮기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 부서에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리고 생기가 없다. 적당히 하다가 교구로 바꿔달라고 해라. 아니면 직접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요청을 해라고 해라.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제 그 부서 관련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생기가 없다. 그게 딱 꽂히니까 생기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에요. 날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겨내려면 딱 첫 번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 복되게 사용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 볼을 세움처럼 하나님 이곳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라. 그리고 반드시요 부흥이라라. 계속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들과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리더들 각자의 지역에 부르심 받아서요. 한 교회마다 영적의 거목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들었는데 그 부서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영향 끼쳐가지고요. 주변 부서를 도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 우리의 간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 보내셨잖아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연약하고 많이 부족해요. 왜 문제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 근심 없겠습니까? 지금도 새만 보면 가슴이 덜덜 떨리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비둘기집 꿩이집 왜 이렇게 뚱뚱해요? 탁 앉았는데 저도 움찔했더니 저희 집 둘째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래? 진짜 자존심 상해서 그러더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2절 하는 거 가봐 가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레슬링을 엎어버렸어요. 근데 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염려스러운 이런 일을 왜 없겠습니까? 어쩔 때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말씀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재앙 주시는 분이고 힘들게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안 보내면 돼요. 왜? 재앙, 영원한 지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재앙이 아니잖아요. 미래지, 소망이지, 평안이지.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여인이 한날 통해서 위대한 지주에서 사무엘 여기까지 본 거예요. 나에게선 그냥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가정, 지역, 열방을 살리는 지도자가 태어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로 가지고 나가지만 그 문제를 위로해 줄 뿐 아니라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성도님들 볼 때마다 미래가 보여요. 저분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저런 눈물과 콧물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내 생각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콧물 흘릴 때 그만 흘리세요. 제가 이렇게 근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흘리세요. 그리고 갈 때 고기만 좀 치워주세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다 흘려도 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울다가 화장 지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 사역 가면요 애들이 기도하다 눈 떠요. 왜냐면 화장 지워질까 봐. 그때는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지금 제 랩 안 믿어요. 하여튼.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근데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한 적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믿었을 때는 기도응답도 빠르더만 요즘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겁니다. 혹시 주변에 세신자가 있나요? 빨리 큰 거 구하라고 하세요. 기회입니다. 빨리 큰 거 노려오세요. 예, 큰 거요. 예, 빨리 이때 기회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지금 안 들으시나 봐요.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뭐예요? 기도의 양을 채울 때예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의 사이즈가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더 큰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바로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최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넘치게 주시는구나. 인생은 수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기도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은혜의 젖줄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서 강한 손을 움직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향한 뜻, 계, 오해, 섭섭함, 원망, 불평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좌절하며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슴을 열어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답답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기도를 내려놓지 않으셨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이미 움직이고 계세요. 누구보다 내 마음 상황을 아신다니까요. 시편 6장 9절 볼까요? 시작. 아멘. 응답이 되지 않아 멈추겠던 기도였다면 오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짝이요. 새벽 기도 한 발짝, 아니면 중보 기도 한 발짝, 어떤 기도 간에 한 번 더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세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한 발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3분 기도하는 분 있어요? 지금 몇 분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3분만 늘리세요. 네, 그렇게 가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풍성함, 채워주심, 지금보다 예배 한 번 더 드려보세요. 네, 풍성해집니다. 희한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맡길수록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주신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랬잖아요. 응답의 결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내부에. 그러면 외적인 것은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루어가세요. 먼저 주는 사인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눈길 언제나 기도한 자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기도의 은혜의 강가에 담궈보고 싶구나. 혹시 기도의 씨앗을 다시 심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갈망 있는 분들은 저는 행마을양 한번 기도하시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예. 이게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삶의 위기 있을 때 여러 교회들을 갔는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도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교회들은 살더만요. 그리고 엎드린 인생은 결국 살아나더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니에요. 내가 해봤다, 뭐 오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주님과 여기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화하고 있느냐? 머리가 아니에요. 해봤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은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예. 근데 잘 이렇게 저는 행말량을 통해서는 이 정말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이것이 떠나가고요. 오늘 본문에도 한나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뿐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과 기도에 들으면서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게 했던 자들의 고백입니다. 분명한 거는 기도한 자 역전의 기회, 역전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우리 다 알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아까 에베소서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잖아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어떻게 응답의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이 열려 계세요. 응답이 늦어지고 계십니까? 질과 양이 지금 큰 거구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큰 거구나. 한 여인이 그냥 아이가 없는 개인의 아픔과 가정의 슬픔을 가져간 것 뿐인데 그걸 넘쳐나서요, 그 나라의 고통, 블레셋이 쳐넣은 걸 막는 통로까지 그런 응답의 사이즈로 아이를 준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하고 안아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희망 놓치지 마세요. 꿈 놓치지 마세요. 믿음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나는요, 더 이상 슬픔, 괴로움, 원통, 격분의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
통한 한나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 눈빛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나에게는 그게 문제지만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버리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양이 찼을 때 연출가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더 놀라운 응답을 펼쳐질 거라 오늘 이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그 심정이 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